새벽에 다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께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성장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생명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풍성해지는가를 배웠습니다. 복음이, 하늘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미래가 현실로 오고 치유를 통해서 과거가 현실로 올 때 거기에 풍성한 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시작된 생명은 성장해 가야 하는데 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오토리티를 주시는 것이라면 이제 기도는 권능, 파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브루클린 터버너클에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번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My father's house is a house of the prayer라는 이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었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이 짧은 한 40분, 45분쯤 되는 설교 속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한 120번쯤 반복하시는 겁니다. 아주 마치 노래를 부르면 후렴을 부르듯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한 20년, 20 몇 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도 교회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가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분의 억양까지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지루하지 않게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배우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왜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일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내 영혼에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양식은 며칠 굶어도 되는데 호흡은 그러니까 잠깐만 정지가 되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것 그거 못지않게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떤 거냐는 겁니다. 말씀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기 탁 끊고 집에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그걸 우린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독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 그 산 밑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를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산 위에 있었던 세 제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유는 기도 위에는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도 기도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을 몰아낼 때에 기도 없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이 결코 쫓겨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의해서만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싸우는 전쟁이 어디냐면 르비딤에서 하는 전투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럼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걸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손을 드는 동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항복할 때 이렇게 권총을 탁 갖다 대면 항복,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는 그 동작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내려올 때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자해를 해가면서 정말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40일 금식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기도 양이 아니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네,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40일 금식을 하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질도 감정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오는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마티디로로스라는 이 의학 현상인데 사람이 막 용을 쓴다고 이야기하죠. 막 힘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땀이 나올 때 터진 모세혈관을 따라서 피처럼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내 원을 꺾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고 정말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습관을 좇아서 그게 몸에 배는 습관이 돼서 습관을 좇아서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어느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어느 것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어느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짧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생각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사를 뽑을 때, 전투할 군인들을 뽑을 때 예수님도 정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는 사자는 줄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가실 것이라 라고요. 시편 34편은 약속합니다. 정말 이 멸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을 때 그는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그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갈대아 사람의 공격에서 이 유다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들이 갈대아의 공격을 받을 때에 정말 그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가 집을 헐고 왕궁을 헐고 그 돌을 들고 정말 성벽을 올라오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왕궁에서 끄집어온 돌을 갖고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정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내가 가옥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정말 싸울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요. 그들이 차라리 가옥을 헐고 왕궁까지 헐어갖고 그것을 갖고 싸울 방안을 찾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돼서 기도로 끝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법에 안 맞을 만큼 성경이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데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진두하실 성령의 움직임도 어떻습니까? 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권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따라온다는 말은 뭡니까?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그들에게 권능을 더디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권세로 이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로 이어진다면 성령님은 권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authority and power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힘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다른 유로 쫓겨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수님처럼 범사에 기도하고 또 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저희들 다시 기도에 대한 여정을 시작해 갈 때 하느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느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도로 이 전쟁에 승리하리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성령 받고, 기도를 통하여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집사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던 교회의 모습들,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도 교회가 기도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